복음 유튜브 방송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한 환영합니다. 역시 오늘도 제가 제주도에서 육과 복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제주도도 날씨가 많이 좀 약간 쌀쌀해졌습니다. 그러나 해서 우리 센터에 귤이 이렇게 보니까 때가 되어지니까 색깔이 변해서 지금 이제 수술을 할 지점에 이렇게 와 있다. 저것이 과연 앞으로 이제 보름 내지 20일 아니면 한 달 내로 이제 추수가 시작될 건데 저 귤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냥 제가 귤을 보면서 과연 그러한 안에서 오는 생각을 오는 세대의 어떤 추수의 시장이 나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은 이제 뭐가 돼 양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준비가 되듯이 사람들은 지금 이 마지막 끝나려고 왔는 이 시점에 말씀이 정말 많이 확장되어져서 십자가도가 부러져서 나왔는데 이 복음을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게 많이 이렇게 안타까워요. 그러나 어쨌든 제주도는 뭐 큰 교회들이고 온라인 예배를 주로 계속 드리다가 교회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뭐 온라인 예배로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런 안에서 이제 또 오프라인 예배로 전환을 해서 해도 이미 온라인 예배를 오랫동안 이렇게 드리는 가운데 이제 교회를 이제 나가는 게 전부 다 습관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또 오프라인 예배를 한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역시 많은 문제점이 이제 앞으로 있을 것이다. 그런 안에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반드시 정말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을 영인데 이 영이 우리가 영으로 받은 귀신이고 말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걸 우리가 이제는 이 영을 말씀으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우리 주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이제 나타냈다. 그래서 그런 세계에 관한 율법과 복음의 이 기초를 우리가 잘 알아야만 앞으로 정말 마지막 노아의 테바 예배까지 우리가 본 성전의 예배까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재 37페이지 좀 보시고요. 거기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내용인데 결국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이제 4절까지 어떤 주된 내용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정말 정통이었고 자기가 최고의 학문을 가진 자였고 자기보다 더한 학문에 뛰어난 사람들도 정말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대표할 수 있는 하루아침에 그 자리에 간 게 아니라 수많은 노력과 공부를 해서 그 자리에 간 최고의 자기 스스로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학문까지 간 그게 정통이라고 얘기하고 그 모든 것을 가진 바울이 인생이 이제 바뀌는 사도행전의 그 9장의 내용으로 이제 전환점이 생기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결국 이 복음은 예수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이미 바울은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뭐가 됐어요? 복음 전에 이렇게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정통이라고 하는 이 장로교라든가 모든 교단들은 스스로 정통이라고 하지만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기들이 정통이 된 것은 아니다 말이야. 스스로 세운 정통들이에요. 또 스스로 뭐 박사학위도 주고 그게 모든 것이 전부 다 세상의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합의지 하나님이 너희 박수다 이렇게 준 박사는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도 그게 무한한 일반 사람들보다 뭐 해야 돼요? 밤낮을 공부해야 되고 노력을 해가지고 갔어요. 맞아요. 그런 값을 지불하고 얻은 학위와 모든 스스로 정통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세계에 그냥 간 것은 바울처럼 아니겠죠. 그런데 그 세계가 언젠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이 나오게 되면 그 상태를 다시 이게 복음이 맞거든요. 이게 바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배워왔던 학문과 모든 것이 굉장히 최고의 학문 정통으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데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된 것도 아니에요. 그 엄청난 노력과 공부를 해서 그 자리까지 갔는데 그 시점에 자기가 뭘 하나를 발견했냐면 복음을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 복음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의 사람의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정통으로 최고의 학문에 여기에다 다시 리모델링을 하면 최고의 될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보편적인 육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예. 여기다 이게 맞으니까 내가 이거 가져온 여기다가 다시 이제 얹어서 예, 믹싱을 해가지고 가게 되면 더욱 훌륭할 거라고 생각하는, 만약에 바울이 그렇게 했더라면, 그렇게 갔더라면 사도 바울은 성경에 있는 서신서를 쓰고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될 바울 서신서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요? 없을 거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리 했더라면요. 그런데 바울은 이미 자기 자신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고전 2장 2절에서부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모형을 갖고 한 얘기가 뭡니까? 누구보다도 자기가 정통이고 최고고 내가 그냥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고 빌립보 교회에다가 그 얘기를 수차게 한 바울이에요. 그런 바울이 이건 리모델링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다 버려야 된다는 거라.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다 부셔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지론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은 여기에다가 이 좋은 거를 갖다가 다시 얹어서 또 계속 성화시켜가는, 결국 그렇게 인위적인 사람 생각이 들어간다면 결국 이 복음은 스스로 마귀에게 또 속아서 함정에 빠질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거에 요거 하나 외에는 놔두고 다 그냥 버려야 되는, 이 정말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 복음은 절대 부정을 못합니다. 진짜 좋죠. 아,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예, 들어도 부정을 못하는 예, 말씀이다 보니까 이 말씀을 자기들이 지금까지 간 신학 박사는 신학 박사라면 그걸 가지고 거기다 또 얹어서 하려고 하는 이 모든 모순점이, 이게 정말 우리는 바울을 통하여서 그 세계는 완전히 다 단 돌 하나 안 남기고 다 버려야 할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세계는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바울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뭡니까? 최고의 정통이 바울인데, 그런데 자기가 복음을 만나고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 이거 외에는 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딱 나오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 내가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이제 세상에 대하여 다 버리고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바울처럼 정말 우리는 이 복음을 참으로 만났다면 다 버리셔야 돼요. 예. 완전하게 버리지 않는 이상은 진짜 이 복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정말 생명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서에도 그 10장에서 4, 5절에서 바울이 버리지 못하는 자체기까지 우리가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하잖아요. 결국 영적 싸움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령. 그리고 그 좋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존 여론을 생각하고, 예, 하나님이 믿고 있지만은, 하나님도 믿지만은 기존 여론들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이런 인본주의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론 무시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론 또 무시해버려야 된다니까. 그 여론을 무시하면 안 되는, 예, 지금까지 싸워왔던 것을 무시하면 안 되는, 지금까지 내가 공부해온 이 세계도 무시하면 안 되는, 정통이 어떻게 정통이 세워졌는데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복음이 가면 그 모든 것은 싹 다 없어져야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생명이 생명으로 안 되니까 정말 사회운동 하듯이 여론몰이 하듯이, 예, 그걸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이 진을 파는 모든 강력인데, 그것이 5절에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데 모든 이론을 단 톨 하나도 다 파해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도 이게 남아있었거든요. 버렸지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고 높아진 것을 다 파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 완전히 파해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뭐는 여론을 중시하고 정통을 중시하고, 예, 이거는 부정을 못해요. 이 복음은요. 예, 그냥 이거는 부정을 못하는데 결국 여론과 정통과 학위와 어떤 철학과 이 모든 것이 성경에서 세웠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기에 사로잡힌 이 자기 생각,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복종이 안 돼서 마지막 사망을 당할 건데 그 잔치기를 남겨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순간적인 하나의 생각과 판단을 잘못해서 자기가 돌아설 수 없는 완전 인생 망쳐지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 폐하라고 마지막 싹 다 버려야만이 결국,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에게 뭐가 돼야 돼요? 복종. 완전하게 복종이 되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이 복음은 결국 고전 15장 그 3절을 통하여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했다. 예.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가 만나고 난 다음부터 전한 얘기예요. 예,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이제 택함을 받아서 전했는데 그것을 전한 모든 것에 이거는 성경대로, 예, 성경대로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아니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 이제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결국 예수님의 본질이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7절 되면 사실 예수로서는 그 역할, 예수님으로서는 그 역할은 다 한 거예요. 요까지 예수님은요. 요까지 가기까지 우리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 하나님 이라이 땅에 떨어져 보리가 되는 그 가운데서 내가 민망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명쾌하여 달라. 이것은 자기가 육을 가지고 있는 이 세계 어떤 죽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때 내가 이를 위하여 왔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게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자리가 여기에 있지. 내가 이때를 위하여,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다 이루었다. 결국 이루어진 그 자리에 신포도주가 해결된 거예요. 결국 포도주는 율법을 말하는데 이 율법이 이제 마침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율법이 마침이 된 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율법과 복음을 공부하고 있지만 율법이 뭐냐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옛사람이에요. 지켜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포도주는 율법 왜 싫어졌냐면 우리 옛사람 때문에 그냥 항상 변질되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신포도주, 신율법, 변질된 율법, 예. 이 육체 때문에 변하는 이것을, 그러면 율법을 해결해야 돼요? 육체를 해결해야 돼요? 옛사람이란 육체를 해결해야 된다니까 지금 여러분입니다. 예. 그래서 옛사람이라는 육체를 십자가에서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제 이게 여기서 예수님이 이 일을 당하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아니고 이제 결국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이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포도주라는 옛사람과 죄의 몸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이제 우리 주님은 예수로서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남는 이름이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로 이제 다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로마서가 3장을 통하여 20절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지켜라고 준 게 아니라 이제 율법과 복음의 핵심이 이거 하나만은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율법은 결국 지켜라고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은 뭘 깨닫는 거다? 죄였어요. 죄. 그런데 이 죄를 사람이 죄로 여기지 않는 죄예요. 창세기 2장을 통하여서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는 이 율법은 다 알아요. 사람들이. 무슨 말입니까? 잘못하면 그게 죄인 줄 알아요. 잘못 안 하면 죄가 아닌 줄 알아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준 것은 사람이 잘못하면 죄가 되고 잘못 안 하면 죄가 되는 그런 죄가 아니라 그냥 자체 본질이 죄가 있단 말이에요. 예. 본질이 죄가 있는데 이걸 사람이 알아서 그 죄를 받아들여서 죄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 죄를 알지 못하고 계속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
범죄가 되고 안 하면 죄가 안 되는 이 율법밖에 지금 이 죄밖에 모르고 있으니까 결국 그 마지막은 사망으로 가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죄부터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요. 결국 그래서 율법을 준 거예요. 예, 창세기 이전의 죄를 깨달으라고 준 게 아니라 결국 율법은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죄를 안 지어도 죄인이 되고 죄를 지어도 죄인이 되는 이 본질성의 죄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질병과 어떤 영적 문제와 모든 사건 사고와 이 우환들은 없는 데서 생기는 게 아니라 열매가 있는 이 모든 과일은 반드시 뭐가 있다는 전제가 있어요. 씨가 있다는 전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질병이 왔다면 그냥 생기니까 이 질병의 본질이 있어요. 그게 죄의 본질성이라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이 그 죄의 본질성이라는 이 죄를 지금 모르고 살고 있고, 행위가 되면 죄가 안 보면 죄가 아닌 이것만 알고 그냥 종교의 행위들만 하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사망으로 가는 그 길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로 와가지고 내가 이때로 왔습니다. 그리고 십포도주라는 옛사람 죄의 사망의 몸을 십자가에다가 못 받고 다 이루고 이제 예수님으로서는 더 이상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이제 나타난, 그래서 이 세계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정통이고 어떤 여론이고 어떤 모든 것은 다 버리셔야 돼요. 전제가 그걸 안 버리면 이 복음은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흠부대 세부대 있는 가운데 이 흠부대가 막 그냥 수고를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최고의 학위를 갖고 있으니까 세부대가 왔는데 야 그거 가지고 얘 업그레이드 시키자 하면 둘 다 망하는 거 이게요. 그렇죠? 니도 살고 나도 살자 이렇게 되려면 건 뭐부터 해야 돼요? 흠부대는 전부 다 뭐 해야 돼요? 싹 다 없애고 새 것을 거기다 받아들여야지 두 개가 다 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이 세계를 모르고 이 복음이 분명히 맞거든요. 맞는데 이걸 만약에 다 안 비우고 이걸 받아들이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다 죽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일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 사람도 구원 못 받고 전부 다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예. 살 길은 다 한 길밖에 없잖아요. 큰 무대는 일단 다 해결하고 버리셔야 돼요. 그 자리를 청소하는 자리를 이 죄라는 이 옛사람을 가지고 어디에다 청소했어요? 십포도주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그 자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 누구나 할 것 없이 그게 가야 된다니까. 예. 그래서 거기 가서 그걸 다 싹 다 없애고 이제 새 무대가 된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이 포도주를 우리는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로 된 포도주하고요, 포도가 만드는 포도주하고 완전히 다른 세계라니까.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소재 자체가 본질이 달라요. 예. 포도로 된 포도주하고요, 소재를 물로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포도주하고, 연회장이 그냥 이 전문가 연회장이 딱 먹어보더니 기절 축풍을 했잖아요. 도대체 내가 연회장으로서 최고인데 한 모금만 먹어봐도 이거는 50년산, 이거는 100년산 그냥 판단하는 전문가인데 어느 날 물이 된 포도주를 자기 앞에 딱 갖다 주니까 먹어보더니 그냥 말 그대로 기절 초풍한 거예요. 왜? 연도가 안 나오는 포도주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났나 하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이 비밀을 딱 알려주니까 바로 신랑을 찾아보니까 하인들한테 불러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이렇게 그냥 묻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디서 나왔는데 그때 신랑을 통하여서 받아왔던 그 세계를 통해 바로 만나고 나가잖아요. 그 비밀이 뭡니까? 마지막 여러분 이 연회장은 여러분과 우리들이에요. 이 복음은 그냥 한 번에 딱 들어오면 그냥 바로 그냥 나가야 돼요. 그냥 예, 아멘. 예. 여기에다 그냥 내가 지금까지 이걸 막 어떻게 공부를 해서 우리가 이 하루아침에 정통을 만드는 것도 아닌데 이거를 그냥 그런 생각이 없어야 된다니까. 그냥 다 무너져 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가지고 이제 46년 된 이 성전을 헐어야 되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네가 이 십자가를 지고 나면 그 영으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네.
근데 그 세계로 나가는 과정도요. 이 연회장 같은 진짜 그 생각만 가져야지. 거기다 더 어떤 감미된 생각과 이런 것을 거다 얹어서 이 좋은 포도주는 물론 좋으니까 버릴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이런 포도주를 먹어본 적이 없잖아. 그런데 이 포도주를 가지고 포도주로 된 포도주에 갖다 섞어서 먹는다 하면 이 가치가 떨어져 안 떨어져?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떨어져 망하는 거죠. 그거는요. 그러니까 이 연회장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이거 섞으면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이 복음을 딱 들으면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 야, 이게 복음이구나. 예, 이렇게 그냥 진짜 아볼로 목사같이 니고데모처럼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니까. 정말 정통인 사람들도 예, 적게 나오겠지만 이런 연회장같이.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야만이 40년 6년 된 성전도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으로 듣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이런 은혜를 받듯이 정말 사도 바울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준 이 율법과 복음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이 율법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이 복음은 출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진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준 것은 지켜야게 준 게 아니라 율법이 뭡니까? 여러분 그냥 넘어서 3장 20절 바로 육체. 율법이 뭐냐? 육체다. 그게 뭐냐? 에베소서 2장 3절에 그냥 본질상이다. 본질상. 이게 율법이다. 예.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걸 우리가 뭐를 통하여 깨달아야 돼? 율법이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율법이 본질이 내가 이 죄인인 로마서 3장 10절 결국 율법이 뭐냐? 이건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게 율법이라니까요. 율법이 아니고는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도 없고 결국 23절에서 말하는 율법이 뭐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사람의 죄를 보면 이게 율법이다. 율법. 예. 바위에 바리새를 섬기지 마라. 이런 헛된 소리 하지 말고 그 율법의 총체적으로 이거 율법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율법을 알았다면 율법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뭐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율법을 알아야 죽든가 말든가 하지 여러분들. 그 율법을 모르니까 이 율법의 죽음을 오늘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종교생활로 들어가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이게 가인이 그래 나쁜 놈이니까 가인처럼 하면 안 되겠구나. 지가 가인인데. 이게 동문서답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 성경은 이 복음이 가인과 아벨이 전해지게 되면 복음을 받으면 이제 가인에서 아벨로 가는 길이고 복음을 못 받으면 나는 가인이에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율법을 알아야만이 율법에 대하여 죽을 수가 있는데 지금 율법을 모르니까 율법을 대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엉뚱한 쪽으로 자기가 신학자가 또 저 사람은 이렇게 깨달은 대로 강의를 하고 또 저 사람은 저렇게 깨달은 대로 강의를 하고 예? 그래서 거기서 조금 신뢰를 가지면 이 사람이 박사냐 박사 아니냐? 공부를 어디서 학위를 받았냐? 이걸 잣대로 가지고 무조건 그 사람이 한 개 맞다고 그 사람 책 사는 거야 그냥. 예. 그래서 그 사람 사상이 들어가는 거지 율법에 참 복음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니까요. 예. 그래 율법은 결국은 우리가 본질상 옛사람이라는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기 때문에 그걸 깨달았다면 그 다음 작업이 될 게 율법을 가지고 십자가 가서 죽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저처럼 또 우리처럼 율법을 이 육체 비밀로 이 율법이라는 걸 알고 이 율법을 십자가에 가서 죽는 걸 가르치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지금요. 이게.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으라고 준 게 율법이라고 지켜야게 준 게 아니라 그럼 율법을 먼저 죽으려면 깨닫고 죄를 알아야 되고 그 죄를 발견해야 내가 십자가 가서 율법에 대하여 죽을 수가 있죠. 그게 뭡니까? 죽어야 살아나잖아요. 니도 살고 나도 살고 나도 살고 율법도 완성이 되고 예, 율법도 마침이 되고 결국 그런데 이 율법을요 지키면요 율법이 우리에게 와서 망하게 하고 나도 망해버려요 그냥 이게요. 그래서 이게 돼야지 20절이 바로 붙어가지고
오다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면 이 세계를 우리가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죄를 깨달습니다. 바울이 이걸 여러분과 우리에게 가장 많이 설명하고자 하는데 로마서예요. 그 다음에 결국은 깨달았으면 그 다음은 율법에 대하여 뭐 하는 거다? 죽는 거다. 그것이 뭐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율법에 깨달은 것을 갖다가 믿음으로 나도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율법도 마침이 되고 누구도 살아요. 나도 사는 거예요. 그게 이게 안 되면 다 죽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백날 지키고 묵상하면 율법을 통해 심판받아 버린다니까. 그냥.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고 이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이 고전 15장 4절을 우리가 이제 바울이 읽고 고전 30페이지 내용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율법을 알아야 되는데 율법이 이제 여러분 내가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성경대로 이제 고전 15장 4절은 사흘 만에 뭐 했다? 이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살아난 이 지점부터는 아까 그 로마서 12장 27, 요한복음 12장 27에서 끝난 예수로 오면 안 돼요. 예, 포도주를 마시면서 다 이루었다는 그 이름으로 오면 안 된다니까. 예, 이제는 다 이루었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난 그리스도로 와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걸 이제 우리 가운데 알려준 게 마태복음 21장 그 42절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세계는 결국 버린 돌과 머릿돌의 관계였어요. 그렇죠? 버린 돌은 뭡니까? 포도주를 마신 예수님이, 머릿돌은 뭡니까? 다시 부활한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게 이제요 몸이 있는 예수가 아니고 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이라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말씀으로 받아야지 귀신의 영이 안 되지. 하나님의 이 영을 받는다고 하면서 막 선한 뿌리 잡아서 영으로 받으면 귀신 들어와 버려요. 그게. 그래서 이 버린 돌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는 이 세계는 예수로 될 수가 없고 이건 무로 된다. 주로 만나면 이 주의 세계를 우리가 정말 주는 영이에요. 영이요. 예. 고린도서가 3장 17절 얘기하는 것은 주는 영이지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를 보고 예수라고 하는데 주 예수라고 그러면 예수가 뭐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라는 얘기라니까 여러분. 예. 이걸 모른다니까요. 왜? 주는 영인데 주 예수 하니까 주가 예수 이런 줄 안다니까요. 주는 영인데 주 예수라고 하면 예수가 뭐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얘기거든요. 지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이고 예수님은 몸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가 그 일이 끝나니까 그 이름은 이제 있어요. 없다니까 여러분요. 예. 이걸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오직 예수하게 되면 이때부터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말씀으로 받은 사람의 영으로 받은 사람. 영으로 받은 그게 귀신의 영인 거예요. 다시 이제 이때부터 끄집어내가지고 오직 예수하는 것은 이건 다른 예수가 되고 이건 귀신의 영이에요. 예수 하지만 그건 귀신 무당이라니까요, 여러분. 예. 결국 주는 영인데, 예. 근데 이 영을 마귀는 이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증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영이 우리 가운데 오는 세계를 알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세계를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달았어. 이제 이 세계를 알고 나니까 이제 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이 말한 것처럼 복음 뭐가 복음입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에요. 예. 예수가 복음의 시작이 아니고 결국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제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좋은 소식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에게 갔을 때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세계에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자의 세계라는 것을 알고 십자가 가기 전에 저 예수를 통하여서 어느 누구도 왕관 씌우지 말아라. 예. 십자가 가기 전까지 비밀이다. 비밀. 예. 그리고 언제부터 저 예수를 높여라.
그리스도가 되고 난 다음, 그 누가 그리스도가 됐다고 외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고 외쳐요. 그러면 네가 이제 복음이 시작될 것이다. 예. 예수가 예수 이래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요. 왜? 글자는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대라도 잘못 전하면 그 성경책 자체에서 지워버린다고 하잖아요. 성경은요. 예. 그래서 복음은 이제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46년 된 그 성전을 흘러버리니까 내가 살만이 너에게 다시 오게 될 것이다. 결국 이 비밀을 이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로마서 15장 16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된 예수의 일꾼들이에요. 결국 그리스도가 된 예수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믿음이 행함이 된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고, 그냥 예수라고 하면 복음이 땅에다 묻어져 있을 때 그냥 물 세례만 그냥 흥청망청하게 그냥 복음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복음이 나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이 죄를 깨닫는, 율법을 깨닫는 사람이 이제 율법에 대한 죽음을 하고 나니까 그리스도가 앞에 들어오고 뒤에 예수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일꾼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믿음 행함이 된 사람이에요. 네. 이 일꾼이 되어서 뭘 전할 수가 있어요? 복음이 누구다? 제사장. 예.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무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이게 안 되면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이게 이 자체가. 그래서 19절에 다시 알려주는 게 이 내용이 뭐냐? 이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향하여 일본까지 무슨 복음을 편만하게 전한다. 예,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가 된 사람만이 전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도 그냥 된 게 아니라 복음을 들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계를 깨달아서, 아, 이제 이 율법을 알게 된 이 죄를 가지고 십자가 가서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통하여 믿음이 행함이 되니까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니까 이제 이 순서가 그리스도가 앞에 오고 뒤에 예수가 붙는 이 상태로 가는 사람들이 전하는 게 뭐냐?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20절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여노라.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뭐하다?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건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곳에 가서 다시 또 십자가 도를 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복음이 뿌려져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누가 전해도 이 복음은 박사가 전하든 평범한 사람이 전하든 복음은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고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고 복음은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를 성경 전체가 항상 깨닫도록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고린도후서가 2장 12절에서 말했는 것처럼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항상 들어와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되어서 이제 열렸다.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은 소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런 세계에 있는 자들이 이 복음이 나오면 정토 이런 학위를 갖고 있던 뭐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어떤 누구도 할 것 없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의예요. 예, 잣대가 그냥 여기는 뭐 높은 사람이든 학위를 갈 때 정통이든 뭐 안정통이든 어떤 사람에게도 이 복음이 가면 예, 그리스도가 복음이가 되고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의가 되는 거예요. 어떤 나라 어떤 사람에게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결국 우리는 주 안에서 문이 열려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은 지금 많은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시간이 되고 나면 여러분 우리 앞에 항상 준비가 되고 이제 다 되면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일들이 지금 이제 시작되고 있어요.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예. 물건으로 말하는 개발팀에서 열심히 이제 목적도 세웠고 샘플도 다 나온 그거를 딱 보면 대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 그게 되면 탐나타 날 시간만 남았다니까. 그래서 지금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찾아 나서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10장을 통하여 36절에 얘기하는 게 역시 그 내용이잖아요. 고넬료 가정에 여러분 구원이 됐습니까?
안 됐잖아. 10장 2절과 3절에서 보고 내려오면 이 정도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 정도면 경건하고 집에서 뭐 하나님 믿고 있죠. 뭐 그냥 구제하고 있죠. 하나님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믿고 있죠. 뭐 온 집이 더불어서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에요. 이 정도면 샘플 집안이지. 구원받은 잣대로 샘플 집안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구분이 됐냔 말이겠죠. 안 됐으니까 여러분 6절부터 이제 환상 가운데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시몬의 집에 우가고 그 해변에 함께 만들어가 결국 베드로를 청하게 하잖아요. 왜? 베드로는 뭘 갖고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어떤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몸을 보고 다 먹는 자리에 같이 있었다니까요. 예수로 도망갔다가 그리스도로 다시 와서,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전하잖아요. 내가 네 말 듣는 게 맞냐? 네가 판단해라. 그리고 옥에 갇히니까 그냥 풀어줘서 다시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 그 영적 능력과 모든 것을 보고 있다가 이 환상 중에 이제 이 정도 준비가 되고 선한 사람이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누구를 청하게 해요? 베드로를 청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절에서 보면 해변이 있는데 시장을 먹고 자면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11절에 이 환상을 보고 하늘이 열리면서 그 한 그릇이 내려온 걸 보니까 큰 보자기에 갖고 네 귀에 매여 땅에 들리웠다. 예. 이게 지금 고멜로 가정에 구원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